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구속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믿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것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또 교회를 짓는 축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것을 예고해주는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희들이 나의 뒤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어야 되죠. 감당할 힘이 없을 때 무너지는 거죠. 고난이 무서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주기를 예수님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거기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런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만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내려와서 병든 아이도 치유하고 이제 이러면서 오늘 가버나움에 딱 돌아와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냐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마음속에 십자가인데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한 마음 한 뜻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오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앉혀놓고 그 특별히 이제 3명의 제자들이잖아요.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이 특별한 제자들 3명을 이렇게 놓고 누가 아까서 길에 오면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졌어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가버나움에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물어보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토론한 것이 들켰죠. 그러니까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창피한 거잖아요. 지금 며칠 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변화나는 가서 예수님의 병인의 모습을 다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를 위하여 이러고 왔는데 땅에 내려오자마자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1이냐? 네가 2냐? 3이냐?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은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3명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3명은 특별한 것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나름대로 특권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의식 속에서도 누가 크냐고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겠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목적,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앞으로 내가 감당할 그 십자가를 너희도 감당해야 된다. 그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영적으로 쭉 많이 해서 내려왔어요. 땅에 딱 내려오니까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거기서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땅의 이야기로 가득 찬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늘에 있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만하지만은 내 속에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항상 세속적인 언어예요. 그 예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예요? 땅을 샀는데 몇 평을 샀는데 뭐가 땅값이 올랐다. 아파트를 샀는데 올랐다.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매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에는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에는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그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흡족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할 때 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까? 예,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그 목사님이 그 영상 하나를 보여주대요. 그 영상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했던 기도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다 있으시지만 기도의 막 끝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종교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을 내겠다는 거죠. 미국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느 주지사에 취임 기도를 할 때 초청을 받아서 가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협박하고 박해하고 할 줄 알았더니 찬사가 오고 위대하다 그러고 감동받았다 그러고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메일로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고백의 주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좀 크냐 적냐 이거 갖고 우리가 살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은 뭐냐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뭐냐?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의 끝이 된다는 게 뭐예요? 종이죠.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못사람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은 전혀 다르잖아요. 우린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첫째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갑질합니까? 있다고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없는 사람 얼마나 무시합니까? 못 배운 사람 얼마나 무시합니까? 이 세상의 구조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뭘 해라?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건 너무너무 어렵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에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죠. 여러분들은 그 장애물 앞에서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앞에 있는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죠. 근데 우리는 장애물 앞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세속적인 영광 앞에서 다 무너지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쩐가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제자인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팬과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팬은 열광은 하지만은 헌신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광은 하지만은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팬이에요, 팬. 그러나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열광도 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축복도 받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헌신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로 집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열광만 했다면 나는 제자로서의 삶은 아니고 예수님의 팬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팬이라고 하는 그 팬을 성경에서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무리들이라고 표현하죠. 무리들. 그럼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무리들은 자신의 욕구만 충족되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풍랑이 불어도 함께 있고 거치는 이 광야를 걸어갈 때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속에 나타나는 제자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사역을 시작하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제자의 모습보다는 하늘의 영광만, 변화산에서 그 영광만 취하고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는 팬의 그 모습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라. 여러분, 섬기는 거 한 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섬기는 것은 뭘 말할까요? 네 생명 끝날 때까지 하라는 뜻이잖아요. 한 번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한 번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생에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섬기는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어디 가든지 뭐가 있습니까? 다 서열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보면 서열이 있고요. 간호사들도 서열이 있고. 이 서열이 없는 곳이 없어요. 판사, 검사 이런 다 서열이죠.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역할입니다. 역할. 목사로서 역할, 장로로서 역할, 집사로서 역할, 권사로서 역할, 평신도로서 역할. 그 역할을 주는 겁니다. 당신은 목사로서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당신 장로로서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역할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힘, 섬기는 능력, 섬기는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서열이 아닙니다. 서열에 대해서는 주님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가 내 생각에는 첫째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막 말해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런 칭찬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막 신앙 고백도 했겠다. 변화에서도 같이 따라다녔겠다. 막 그러니까 그래 네가 첫째야 이렇게 말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을 던집니다. 첫째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돼. 첫째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가장이 뭐의 가장입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을 가장이라고 그러죠. 경제적인 책임을 주든지 영적인 책임을 주든지 그래서 책임을 지는 가장이라고 그러죠. 가장에서의 가장은 섬기는 자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장은 그 가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가장은 그 가정의 섬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를 갖고 사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잘 섬기고, 교회 안에서 목사는 주의 성도들을 잘 섬기고, 성도들은 또 주인공을 잘 섬기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서열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오는 사람이 나중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내가 먼저 와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왔다면 이제 나중에 교회로 온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며 그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먼저 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세우려고 할 때 교회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거죠. 제자 3명이 변화산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 3사람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3제자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안 온 사람은 9명의 제자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 3명의 제자는 와가지고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9명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 3사람이 받아야 할 가치 있어요. 그런데 이 3사람을 갔다 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누가 첫째냐? 지금 대통령 선거하려고 이제 각 당에서 후보자를 많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겠습니까? 기준이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대요. 우리는 지도자의 빈곤 시대에 살고 있다. 참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너무 서글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 중에 1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방관한다고 해서 누가 대통령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겠는가? 이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을 섬겨왔는가? 어떻게 국민들을 섬겨왔고 그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국민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겠는가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공익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사익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었을 때, 공직자로서 자리에 있었을 때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사익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택이에요. 무슨 당이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백성들을 잘 섬기고 편안하게 되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보니까 참 국민들을 잘 섬겼고 앞으로도 잘 섬길 수 있겠구나. 그 사람에게 우리가 투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하다가 시험 들고 하다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나로 감동을 주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며 내가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첫째 되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첫째가 되는 조건이 뭐냐? 섬기는 자라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 채우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갑자기 아내가 교회를 갔더니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왜? 왜 달라졌을까요? 우리 남편이 교회를 다녔더니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갔더니 우리 자녀들이 달라졌어요. 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네가 첫째가 되려면, 네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뭐 하는 사람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직장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정에서 존중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서는 교회 안에서 존중받는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서열은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을 해야 되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그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섬겨야 되겠어요? 대통령이 국민을 제일 잘 섬겨야죠. 사장이 가면 사장님이 제일 잘 섬기고, 병원에 가면 원장님이 제일 잘 섬기고, 대표가, 리더가 제일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제일 밑에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섬기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갖게 되시길 원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더 잘하고, 힘 있는 사람 더 잘 섬기는 거, 지위가 높을수록 더 잘 섬기는 거. 그 사람이 예수님 말하는 뭐예요? 첫째가 되는 조건이에요. 첫째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첫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첫째가 되십시오. 세상에서 존중받는 첫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구호 외쳐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조그만 공간이라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교회가 변화돼요.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그런 섬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모습을 볼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결국 누구만 남습니까? 결국 예수만 남는다는 가르쳐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열등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누구한테서 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열등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예수만 남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정말 예수만 나오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가지면 누가 떠나버려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떠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떠나버려요. 예수님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까? 그리스도가 길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까? 구원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말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뭐예요? 첫째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다 첫째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 첫째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공부를 1등한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1등 했다고 자신이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격려도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직장에서 상급을 그러면 학업 직원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몸에 배워야 돼. 여러분, 이래서는 절대로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습관이 돼야 돼요. 몸에 배워야 돼. 몸에 배워야 돼. 어떤 목사님이 만나면 목사님들에게 항상 10,000원짜리 한 장씩 줘요. 10,000원짜리. 만날 때마다 10,000원짜리. 밥 먹고 나면 식사 모임 딱 끝나면 10,000원. 전부 10,000원씩. 뭐 누구든지 상관없어. 10,000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그 별명이 뭐냐? 많은 목사님. 많은 목사님. 그러니까 밥 먹으면 그 목사님은 밥 먹잖아. 10,000원씩만. 끝나면 무조건 10,000원씩 줘요. 지금도 은퇴하셨어요. 은퇴해도 지금도 모이면 10,000원씩. 하나의 코미디언 이야기지만은 그 사람의 그 속은 뭐가 되어 있어요? 몸에 그게 배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남편이 출타하면 반드시 지갑에다가 돈을 반드시 10만 원 더 준다. 10만 원. 남편이 출타하면 항상 지갑을 보고 돈이 없으면 거기다 10만 원을 꼭 채워서 넣어준다. 저는 이런 말을 우리 집사람한테 했지만은 한 번도 채워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거기다 탁 채워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10만 원을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어디 가든지 자신이 있어. 10만 원만 있으면 누구한테 식사 대접도 할 수 있고 커피도 사줄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집에 오면은 아내가 지갑을 열어서 10만 원이 안 되면 항상 채워준다.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자기 지갑에 10만 원은 있다. 내가 부자다. 나는 항상 10만 원을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커피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또 필요한 것도 주고 이렇게 하시다. 그건 뭐예요?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어야 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때 그런 것들 우리가 몸에 배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럼 그 통로가 뭐예요? 통로는 그냥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지만은 종보다도 더 낮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종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섬기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허락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의 통로를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까요? 그런 것을 상상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죽고 살아야 하려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기죽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확증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나요. 전 여러분들이 교회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의 사랑이 흘러들어가서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가 되려면 뭐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사장이 되려면 뭘 하면 돼요? 섬기는 자가 돼요. 리더가 되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볶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데 우리의 몸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능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은 우리를 더 높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열등감 갖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자존감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